사무엘상서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서 9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또 일상적인 만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암나귀가 집을 나갔고,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0장에는 드디어 사울이 왕관을 쓰게 됩니다. 왕의 대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시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왕의 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포지션,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서 그 부분에 일을 하고 있다, 그 포지션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몇 년간 했다, 그 경험이 또한 능력도 아닙니다. 오래 일하다 보면 경험이라는 건 다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그때부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뭐냐?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이 바로 새 사람이고 어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제 아무리 힘 좋은 장사를 할지라도 오늘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오늘 건강해야 되는 거고 오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매일마다 힘있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십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 삼촌이 물어봐요. 무슨 낌새가 있었는지, 뭔 일이 있냐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가 두 가지를 말해요. 오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그 외에 나라의 일, 왕과 관계되는 일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침묵하는 거, 이게 침묵하지 못하면요 일을 다 그르치고 맙니다. 입을 다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11절에 보면은 이제 며칠 전에 보고 있던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니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언제 선지자가 됐냐? 그런 얘기가 유행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그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아니 사울이 언제부터 선지자냐? 이러면서 이게 마치 유행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걸 숨기려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말씀을 들은 걸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요. 이웃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쟤가 이상하다. 좀 달라졌다. 쟤가 뭔가 달라졌다. 옛날 사람 아니다. 얼굴만 봐도 안다. 예전에 시골 동네에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숨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 저 사람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혹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게 웬일이냐?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리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그런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숨길 수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간다고 말해도 안 믿어줘.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네가 예수 믿냐? 난 놀란 일이다. 이러면서 비웃으면요, 그건 신앙생활을 지극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냐? 나도 짐작을 하고 있었다. 나도 좀 같이 예수 믿자. 나도 좀 나를 데려가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유행어가 생기고 그런 말이 돌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나의 나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일이 있은 후로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1차로 모은 적이 있었죠. 회개운동을 할 때.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이번에는 2차로 모여요. 넓은 평지가 미스바인데 이번에는 왕을 뽑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친자식을 치듯이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왕을 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냐? 이러면서 사무엘이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을 주시고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왕을 이제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1000명씩을 뽑아요. 르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뺍니다. 그리고 11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1,000명이에요. 그 11,000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뽑는 후보가 11,000명이고 그 가운데 딱 한 명만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뽑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1만 1000대 1이니까 이건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비 뽑기가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를 뽑도록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뽑고 또 뽑고, 그래서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뽑히고 말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이요, 만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거운동했다고 합시다. 엊그제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엊그제 기름을 부었다고, 내가 왕이 이미 됐다고 그러고 쑤시고 돌아다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비 뽑으나 마나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이 말을 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한마디만 말했어도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제비를 뽑았어요. 내 주여 뜻대로. 그런데 이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회의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뽑을 때 투표도 해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제비 뽑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몰라요. 안 뽑힐 사람이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나 저 사람 내가 안 찍었는데 된대. 꼭 내가 될 줄 아는데 나는 떨어졌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됐냐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왜 나는 떨어졌냐고 그 생각도 안 돼요. 꼭 교회에서 무슨 투표하고 이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결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기가 안 됐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도 자기가 안 뽑혔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제자 한 명을 채우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둘이 후보로 나왔어요. 누가 됐느냐? 마띠아가 됐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된 다음에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뽑혔어요. 교회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는 것이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일을 하고 누구 뽑혔네 안 뽑혔네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가 뽑혔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도 제비를 뽑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뽑히게 된 겁니다. 뽑히니까 이 사울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네 내가 뽑혔네. 어디로 도망쳤느냐. 지금 미스바에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저기에다가 짐을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먼 길을 왔으니까 그 짐 속에 숨은 거예요. 거기 숨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뽑았나. 내가 부족한 자인데.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빨리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따라서 이 사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수만 명 앞에 서게 된 거예요. 25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되어져요. 24절에 대관식을 합니다. 26절에 사울도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26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갑니다. 27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저런 자가 왕이 됐냐. 불량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량한 자들이 사울에게 선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울을 따라서 쫓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특별히 제비 뽑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도 사람 집단으로 알고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저 사람은 볼수록 새롭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희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귀를 찾으러 갔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사울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숨었지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두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시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정교하게 쓰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